오늘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어떤 제목으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목을 결정한 것은 문제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교회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문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오전 시간에도 우리 이정범 목사님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이전보다 더 힘차게 열정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구나. 같이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어제도 오셔서 식당에서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이 구절도 설교에 언급할까 하다가 다 설교가 길어서 다 자르고 빼고 생략했지만,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오늘 오후에 오늘 설교 말씀과 연관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를 계획하셨고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획과 본질에 있어서 완벽한 온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21세기의 이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에 임박한 종말, 이 세상에 말세에 세워질 교회 가운데도 어느 교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온전한,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완전한 사람일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은 칭의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언행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부족함,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이 허물들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평이 있었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6장을 읽은 우리가 느낄 때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만일 온전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언제 이 온전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들림받고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함께 있을 때 그 교회는 온전하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천상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문제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문제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고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 숫자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본론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관찰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치리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도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수천 명에 다다르게 됐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최소한 2만 명은 육박했을 것이다. 아니 2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자, 여러분이 아시듯이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5장에서 굉장한 성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2장부터 5장까지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수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수년이 지났고 드디어 6장에 이르렀을 때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자, 오순절날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심지어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최소한 200만 명 이상에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양을 잡은 것이 10만 마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계산을 해도 2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즉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만 보아도 3,000명이 당일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나니까 집에 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귀한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이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자 조상의 고향이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중요성을 이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이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을 의식한 유대 성도들이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무렵, 그 무렵이라는 겁니다. 수년이 또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듯이 구제해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여비도 다 떨어졌습니다. 집 짓고 살아야죠. 자녀 키워야죠. 근데 돈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할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이 양분이 된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헌금을 관리하고 구제할 때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히브리 말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 것으로 인해서 멀리서 온 그리스 말 하는 사람들이 드디어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수천 수만의 이 교회가 한 부류는 이쪽 히브리 말하는 사람 본토인들을 돕기 원했고 한 부류는 소외를 당하는 양분된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사도가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집사의 의미가 웨이트레스 또는 웨이터의 의미가 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여기 이 구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집사라는 의미는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12사도가 5,000명 이상 2만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구제 대상자들을 섬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뒷전에 두고 신방 가면서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문제에 빠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와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 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일학교도 그럴 것이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부도 풀어가야 할,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이 문제와 더불어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장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문제와 더불어 성장을 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2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교회의 리더십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제시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나오고 사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제자라는 말이 비로소 크리스찬이다 이 단어가 등장하긴 하지만 이 2절에도 보면 사도라는 말이 있고 제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사도였습니다. 자, 사도들이 교회를 불러놓고, 자, 제자들을 불러놓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온 교회가 처치 바리가 다 모였을 겁니다. 온 지체들. 오늘 10시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는 지체다,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이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불러놓고 모든 제자들,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사도들의 성령의 감동을 아마 받은, 기도한 이후로 아마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제가 아까 읽다가 멈췄잖아요. 5절에 보시면 온 누리가 이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기쁘게 여겼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 문제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될 때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이상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역자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집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성도들이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는 풀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직시했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제가 생겨날 때 교회 리더십을 존중하고 리더십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분명하게 교회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은사적인 측면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여러분, 앞서 언급한 사도와 대언자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면서 사도시대 지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은사는 복음 전도자 여전히 있습니다. 목사 여전히 있습니다. 교사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의 말씀의 사역에 연관된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교회의 질서에 하나님이 리더십으로 세운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교회에 문제가 끊임없이 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정리되고 교회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쁨으로 교회 사역자들의, 목회자의, 담임 목사의 어떤 제안에 따라 때로는 그 제안이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때로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제가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모든 교회가 함께 갈 때 기쁨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자,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 문맥을 잘 보시고 6절과 7절, 5절과 6절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도들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가난에 처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에 우리가 부족하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족하니 너희 가운데 잘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찾아내라. 여러분, 찾아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나 친한 사람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3절에서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5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 그래서 교회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기쁘게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마음이 되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음이 됐다는 것.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당시에 구제 전문가들을 교회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잘 아는 세상에 경험 많은 똑똑한 사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7을 평판이 좋은 사람, 정직하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더 많은 조건들, 집사의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시면 제가 몇 번을 헤아려 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8가지, 목사는 정확하게 2가지, 12배, 16가지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쭉 목사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문제 앞에서 한마음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열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교회에 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분열을 조장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문제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일은 어떤 문제라도 우리가 조심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들, 사역자들, 저와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열의 영,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12사도들이 제안했을 때 아마 1000명이면 1000명의 의견들, 5000명이면 5000명의 의견, 2만 명이면 더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웠던 것은 12사도가 제안한 것에 이런 반구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고 7명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명의 엄선된 사람, 평판이 있는 사람, 평상시 잘하는 사람이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에 가서 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잘하는 평판 있는 사람. 근데 그 앞에 따라 붙는 게 무엇입니까? 정직하다는 평판.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에 아무개 학위 위조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정직한 것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교회 일꾼의 덕목의 첫 번째 순위에 놓였다는 것, 우리 집사님들, 형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사역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배우자 앞에서, 내 자식들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다는 평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집사는 한 입으로 도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분명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이 중요한 요소인지. 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다른 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마음이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터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1장 10절, 11절, 12절 보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흔쾌하게 한 마음으로 7명을 찾아 세웠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봅니다. 세 번째로 이제 6절 7절에 보면 드디어 이 7명이 엄선돼서 세워집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좀 표현이 독특합니다. 사도들 앞에 세웠다. 물론 교회 앞에 세운 것이겠죠.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했습니다. 12사도가 다 모여서 7명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안 했지만 아무튼 12사도가 7명의 사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드디어 7명의 일꾼들이 세워졌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 앞에 성장하는 교회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준비된 일꾼을 세워 섬겼을 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었다. 세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준비된 일꾼을 세웠을 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성장되었다. 여러분, 일꾼이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만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관이 됐든 학교 교장이 됐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준비된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귀한 일꾼들로 들어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서 집사님 준비된 일꾼이라고 제가 여쭤보면 유구무원이겠죠.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준비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 옆에 앉아서 내가 이제 집사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섬겨 나가겠다라는 결심이 마음속에 든든히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서 집사님 뭐 하세요? 정 집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그렇죠? 준비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형제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셔서 저도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선한 소원을 품으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결혼한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다면 정말 제가 힘을 다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의 마음들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6장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최초에 7명의 집사가 세워졌다. 근데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집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집사다 아니다, 제가 오늘 시비를 가리고 싶진 않습니다. 집사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고 아니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조해야 될 것은 여기에 7명 가운데 5명은 본문에 이름이 언급된 이후로는 그렇게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8장에 가면 빌립이 전도한 일이 나오고 7장에 가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순교하는 사건이 7장, 8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21장 8절 뒤에 쭉 가시면 빌립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전도자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란 말은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사도 시대도 갔고 선지자 시대도 지나갔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자가 오늘 이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본문에서는 집사란 말은 없지만 21장에 가면 전도자다. 헬라어로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유앙겔리테스. 유앙겔리온 그러면 복음이란 뜻이 아닙니까? 근데 유앙겔리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7명은 굉장한 이 예루살렘 교회 사역의 역할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집사라고 불려줘도 틀렸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또 논쟁하지 않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 7명은 예루살렘 교회에 검증되어진 사도들 앞에 세움을 입고 교회 앞에 세움을 입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받은 사도들에게 안수받아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큰 무리의 제사장도 믿음에 순종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더해졌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시키고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했던 거짓말장이들이었습니다. 네, 이들도 구원받았고, 자, 7절 상반절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이 자랄 수 있나요? 이것은 의인화한 표현. 여러분, 사도들이 공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을 섬기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7명을 세웠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서 7절 중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숫자적인 성장이 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 없는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아갈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문제와 더불어 자라갈 수 있고 문제와 더불어 자라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오늘 본문 텍스트에서 보여주는 이 세 가지의 원리에 우리가 적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집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원리에 따라 교회의 직분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전도사의 직분도 사와 전도자 같은 맥락이겠지만 이벤젤리스트, 전도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있지만 전도사, 강도사, 권사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침례교회가 믿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믿는 신약교회의 2가지 직분은 목사와 집사 2개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자에 국한되어져서 요즘 이 시대에 페미니즘이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남녀 차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여성들도 존중받아야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의 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가 없고 여자 목사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차별하지 않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남자 집사, 남자 목사만 있는 것인가요?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재반복이라고 말씀하니까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시작.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자, 15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지, 직분 가운데 여자 집사가 아니라 남자 집사가 있어야 하고 남자 목사가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을 차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 목사 하면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솔직한 심정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은 여자 때문에 시작됐다. 그게 두 번째죠. 첫 번째는 그리고 여자가 먼저 지음받은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다. 1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 집사가 왜 세워지지 않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자,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구절 시작.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남녀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근거로 가정에서도 결혼한 부부의 머리는 남성이다. 수입에 관계하지 않고 능력에 관계하지 않고 사회의 위치, 직분에 관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결혼한 부부는 형제자매 부부는 형제가 머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집사의 의미를 말씀드려보면 디모데전서 3장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울지 하나님께서 목사의 조건을 언급하신 이후에 8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어찌 해야 되며 라고 쭉 집사의 자격을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헬라어 원어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란 뜻은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 또는 청지기라는 의미로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사에 시중을 드는 자 또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종입니다. 자, 고려 식당에 갔을 때 여러분 왜 어떤 식당을 즐겨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맛있어서, 둘째는 서비스가 좋아서. 여러분, 여기는 집사에 대해서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 웨이터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웨이트레스, 여자니까 웨이트레스라는 말은 적합하지가 않고 옆에서 시중드는 웨이터라는 말이에요. 그게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집사는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돕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시간이 부족했던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그것도 선별되어진 7명을 성경적인 근거로 보았을 때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집사를 가리켜서 종이다,
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우리 집사님들이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감투가 아닙니다. 집사는 다른 사람 위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여기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자신이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 했을 때 사역자는 영어로 minister이지만 사역자란 뜻은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였던 바울도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집사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혹여라도 다른 사람들을 주장하고 감투로 생각했다든지 권위를 지닌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저나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디아코노스다. 교회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는 저와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베드로가 목회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라. 본이 되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집사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측면에서 우리 모두는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조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의 종인가요? 사람의 종은 아니에요. 섬기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의 측면에서 보면 종이 맞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는 내 종이다. 이런 착각 속에 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되셨든 목사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우리는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세운 사역자들이며 집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성도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정태곤 집사님과 우리 서태원 집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사로 세움을 입은 우리 집사님들은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는 기본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성도들 앞에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사역의 여러 행사들과 전도 모임의 솔선수범해서 교회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람처럼 교회 앞에 세움을 입은 사람답게 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혹여라도 성도님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한다든지 사역자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한다든지 가족들 앞에서 집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으로 본이 되지 못해서 내 스스로가 짐이 된다면 언제든지 집사의 직분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겸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로 세움을 입었는데 예배에 격주로 온다든지 한 달에 특정한 날만 온다든지 이래서 집사님이 어찌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시겠습니까? 어찌 성도님들을 파악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오늘 안수를 받게 되는 두 분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활동하시는 집사님들 모두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라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나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나 청년들 앞에서 내가 누를 끼친다든지 본이 되지 못해서 실족을 시킨다면 집사의 직분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세워서 안수하여 세웠지만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직분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도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형제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섬기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언제든지
그럴 상황이라면 저도 그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오늘 이 7명이 엄선해서 세워졌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언급한 집사의 자격 조건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3장 13절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집사님들, 활동 집사님들, 우리 다 같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목소리 맞춰서 13절 시작.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의미하는 바는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결과는 교회 안팎에서, 잘 들으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더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13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세움을 입기 전에도 평판이 있었습니다. 집사로 세움을 입은 이후에도 정말로 성실하게 겸손하게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섬김으로, 헌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면 더 좋은 칭찬과 평판을 안팎에서 얻게 된다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집사가 된 성도 스스로가 주님과 교회 앞에 더 확고한 믿음과 큰 기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집사로서 담대함을 갖게 되고 떳떳하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이 확신과 경험을 통한, 섬김을 통한 이 확신과 믿음과 기쁨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집사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은 오히려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의 지도력을 견제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인식하시고, 바른 성경적인 믿음과 섬김의 태도가 우리 집사님들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 바라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또 저대로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집사님들을 섬기는 측면에서 겸손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나갈 때 교회는 믿음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사 안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9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으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히 이 말씀을 읽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